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합의 신앙 고백과 행함입니다.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라합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고요. 그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는 라합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그 행함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을 한 절을 말씀드리면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서 성벽 아래로 내림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가장 구체적으로 행함이죠. 라합이 한 일들을 성경은 두 군데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가장 라합이 복을 받은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가 빠지고 거기에 라합이 나옵니다. 믿음장에 정말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흔적과 자취를 과연 라합이 남길 수 있었는가? 이방 여인이죠. 그것도 직업은 기생인데, 우리말로 기생입니다만은 원어적으로 70인여까지 가더라도 창녀로 나옵니다. 그랬던 이 라합이 그런 이방인의 신분에다가 창녀에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족보에 그도 모세 뒤에 이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야고보서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 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교훈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요. 믿음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이다. 가장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욥이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다. 야고보 5장까지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는데 거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라합을 동일선상에 두고요. 도대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그 직업이 그렇게 천한 기생이었는데 얼마나 믿음과 행함의 일치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속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라합을 대조시켜서 동등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무튼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에서 기생의 삶을 살던 이 라합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을까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탐에 갔던, 그리고 라합을 만났고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이 살몬을 통해서 라합은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그런 이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면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 14대씩 해서 예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합이라 하면은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아야 될 것은 그의 믿음이다. 이방의 땅에서 그리고 기생의 신분 속에서 그는
복음 전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상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속에서 주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그들의 말만 듣고도 이분은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가장 위엄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기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탐꾼에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의 당신들이 역사를 이어오는 중에 요단 동편이죠. 요단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가장 그 땅에서 강성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이고요. 두 왕은 시온과 옥입니다. 전멸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으면은 그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했었는가. 여기 나압은 마른 땅을 건너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단 동편에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두 왕까지 죽이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해주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민족. 반드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승리하고 너희들 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믿고 있어요. 어디서 남에게 들은 소식을 갖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이 나만큼 들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도 아니고 보낸 사도도 아니에요. 주막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 여리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누구도 라합 같은 귀로 들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활 속에 참 때로는 추하고 온갖 비방을 들으면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을 텐데 들려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을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 나는 이 고백까지도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엮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전부 라합에 대한 이야기죠.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라합의 고백은 어떤 것이고 라합은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계보를 통해서는 그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한 유대인의 살몬을 그의 남편으로 삼게 하고, 그 라합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아주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보아스가 태어나서 그만큼 번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은 것처럼 룻은 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며느리를 바라볼 때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 처지가 그렇게 똑같았노? 그죠? 믿음으로 서로 격이 없이 나눈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와서 예수님 족보가 되었는지, 고복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너는 모압의 그 천한
나라 금오서 신을 섬기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을 섬기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이사를 간 엘리멜렉을 만나고 그 나오미를 만나서 그렇게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왔느냐. 오늘 우리 신앙 입장에서 은혜 중에 은혜인데 고부 간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래서 너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간 여리고성에서 기생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참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만나서 대화하고 어머니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는 그런 고백은 없지만은 두 사람이 만났다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동일시 여겨 주지요. 히브리서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어서 바로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사건까지도 이름도 제외할 만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노라 하는 게. 우리 장로교를 루터가 정교회를 했지만은 정착시킨 그리고 교리적으로 세운 사람은 존 칼빈이거든. 이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상의 학문도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학자가 되고 유명한 지식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게 가장 높은 지식이고 고귀한 지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제임스 퍼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누구인가 그 분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것이 563장이죠. 내 평생의 소원이다. 평생의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믿음을 내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바로 라합이 어디에도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큼 좋은 믿음을 가졌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론이에요.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천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금 그에게도 이런 복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아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오늘 읽지않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의 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성벽을 통해서 도망가도록 해주고
자기 집에 숨도록 해주고, 그리고 벽을 열고 성벽으로 내리는데 창문을 열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띄면은, 들키면 끝장이에요. 여리고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여리고 성의 성주부터 전부 체포하러 나섭니다.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도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짓말인데 선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별명도 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나합이다. 그리고 어디에 숨겼느냐면 6절 앞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가 뭐냐고 보니까 우리는 삼 있잖아요. 삼, 대마초. 그 삼이 밭에 이렇게 기르는데 여기 가나안 땅의 삼은 물속에서 키우더라고요. 80cm에서 한 1m 20 정도 되는데 그 삼을 베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우리는 삼을 갖고 뭐예요? 문종이 만들죠. 아니다. 뭐 만들어요? 삼배. 문종이는 딱이잖아요. 딱이죠. 그걸 이 껍질을 벗겨 놓으면 그렇게 질기게 돼요. 그래서 그 3대줄을 지금 주점을 하면서도, 그 기생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라합이 열심히 했을까요? 자기 지붕 위에 그 삼을 베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널어놓는데 엄청나게 많이 널렸다. 왜? 정탐꾼 둘이를 그 밑에 숨겼는데도 군사들이 들어와서 못 찾았으니까요. 그 3대를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말리는데 얼마나 많은 삼을 얼마나 촘촘하게 말린다고 엎어나왔으면 그 속에 두 정탐꾼이 들어있는데도 못 찾았을까? 군사들을 그렇게 투입했는데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라합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믿음으로만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도,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고 군사들이 해산하고 난 뒤에 창문을 열고 그 두 정탐꾼을 3줄로 엮어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하나하나 보면 행함에 있어서 대단하죠. 그를 통해서 이 라합의 행함도 여기에 아주 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행함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렸겠죠. 정탐하러 갔다가 진짜 라합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릴 만큼 감동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하라, 다 죽이라 했어요. 결국 7년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0% 다 가나안 사람들을 못 쫓아냈잖아요.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데 저거 다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우리 지파에 종으로 쓰면 좋겠다, 노예로 쓰면 좋겠다, 힘든 나무 해오라, 그 다음 물길로 오라, 그런 일들은 전부 가나안 거민들이 시키고 자기들은 편안해지려고 다 안 죽였어요. 살려놔 버렸어요. 그게 끝까지 아말렉이 되고 얼마만큼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준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은 우리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는다. 예언을 해도 얼마나 나합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언을 잘할까요? 믿음과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까지도 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3줄로 하여금 당신들을 다 내려서 살려줄 테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여기 보세요. 오늘 13절에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죠.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 내가 이렇게 해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신앙의 간증까지 다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우리 아버지부터 가족들 다 살려내라. 증표를 내고 약속하자. 그럴 때에 정탐꾼하고 약속이 뭐예요? 오늘은 그냥 3주를 엮어서 달아내렸지만은 여기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올 때는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이 붉은 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십자가를 이용했죠.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선대하고 그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때 내게 한번 선을 베풀어 보라. 그게 붉은 줄의 이야기죠. 어디에 매라? 우리가 창문을 열고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다른 데도 말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길이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약속대로 이 라합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약속했던 살몬이 와서 그 라합을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아마 감사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합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여금 부족된 것을 다 그는 충족시켜버립니다. 뭐가 모자라느냐? 무엇이 부족하냐?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살몬을 만나고 그가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이 유대인에 들어간 계보에 들어간 것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에게 없었던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기생의 창에 불과했던 이 라합이 살몬을 만남으로 하여금 그는 가장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파 유다 지파에 거기에다가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까지 낳고 그 아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른 기자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다른 기자들이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줄까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모세, 여호수아는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라합이 딱 들어가요.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행함이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거기다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동등하게 올려놓습니다. 짧은 내용 중에서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가져라.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욥처럼 참고 견디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야고보서 전체 가르침이야.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라합은 자기 스스로를 보면 굉장히 현합니다. 부족해요.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만났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살몬을 잘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면서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가장 천한 직업에 머물러 있었던 이 라합이 유대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유대 민족이 된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6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고복 안에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의 역사가 바뀝니다. 여리고성에 살다가 그런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는 여리고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가정으로 유대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만큼 그런 새로운 신앙의 가정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요. 라합의 믿음은 항상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랜 계보를 이어오면서 3대, 4대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지 못한 것, 오늘 라합은 한순간에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칭찬을 받고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놀랍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 신분이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 못했던 그곳에 거지 나사로가 갔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리고성을 굳게 지키던 여리고 군사들은 한 사람도 그들은 믿음 갖지 못하고 전사당하고 죽었지만은 여기 라합은 하나님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요. 아가는 굉장히 몸이 튼튼하고 군인으로서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얼마나 빨리 동작을 취했으면은 시날산 외투나 은 200세겔을 가지고 숨기는데도 금덩어리를 숨겨 땅을 파고 묻었는데도 누가 하나도 못 봤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은 다른 군사들하고 다 제쳐놓고 먼저 뛰어가서 그것을 숨겼을까요? 그러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오늘 라합을 생각하고요. 그 믿음, 그 행함, 자기 부족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라합의 모든 과거 생활은 청산되죠. 그리고 정탐꾼 살몬을 만나서 다시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후기의 삶이 가장 믿음 안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창녀로서 그 여리고성의 삶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 잘 이어가시고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